22장을 시작하는데 이제 6장 남았어요. 6장 남았네요. 가만 세어보니까요,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대답해 보라고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 가지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강팍함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시며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셔요. 그리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지막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 뒤에 나올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이 비유에 대한 성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겠다라고 비유로 대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 말은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두 가지 비유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앞의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거부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의 첫 시작을 천국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 이 비유가 가진 주제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천국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라고 비유합니다. 임금은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축하의 순서, 예컨대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춤과 노래로 즐기던가 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굳이 혼인잔치를 예로 들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잔치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나라의 잔치이긴 하겠지만 환갑잔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흔하게는 생일잔치도 있을 수 있고요, 굳이 음식을 나눈다고 한다면 장례도 있을 수 있죠. 또 집들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혼인잔치를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는
신랑과 신부가 가정을 이루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여서 이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혼인잔치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설렘과 행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그러한 설렘과 행복을 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또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로 혼인잔치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혼인잔치를 베푼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2절에서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그 주체가 임금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즉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모든 백성을 이롭게 하여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의 말을 주목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금의 말에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혼인잔치를 열었던 임금이 종을 마을로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그대로를 표현해 보자면 그리고 그들은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은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초청을 받았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니 멸망당할 그때까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하지 않음이 마무리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했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을 초청한 사람, 백성들을 초청한 사람이 임금이잖아요. 그것도 다른 나라 임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임금이에요. 내 임금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임금이 백성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다는 것은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자는 것이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시간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임금이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임금의 명령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왜요? 본래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요.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잔치를 벌인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초대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이 임금은 다른 나라 임금과 그의 가족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 대신들을 초대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이 임금은 자기 백성을 초대했어요.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임금이 아들의 생일에 자기 백성을 초대하여 아들의 혼인 잔치에 백성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지금 임금이 한 이 행동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한 것이고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높고 낮음도 없이,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잔치로 모두 다 초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정말 부름을 받을 만한 그 조건과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특별히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자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바로 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부르심에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내게는 정말 1도 없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부족한 나를,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은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그 잔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요, 그 부르심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금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3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기 싫어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임금이 잔치를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어요? 말씀을 보면 청한 사람들이라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경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헬라어로도요, 청한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임금이 잔치를 벌이기 이전에 먼저 초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몇 날 며칠 몇 시에 잔치가 있을 테니까 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물론 성경에서 임금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시 할 거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혼인잔치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을 건데 그때 내가 부르면 꼭 와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말씀 속에서 비유하는 그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셨기 때문에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이미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냥 예언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고 그때를 준비해야 됐고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서 영접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선민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반발하고 복음으로 한 초청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임금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임금의 부름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그대로 초청에 응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보세요. 임금이 보낸 종들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은 다시 종을 보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처음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은 처음은 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청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패역함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또다시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종이 구약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 종은 예수님을 비롯한 신약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라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임금은 백성들과 함께 먹고 즐기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4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임금은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고 초청을 했어요. 즉 임금이 벌인 잔치는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풍성한 잔치였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임금의 초청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도 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와 만족을 위해서 그 초청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기록해요.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보살피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무시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돌아보지 않아요. 보살피지 않아요. 그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즉 임금의 거듭되는 간절한 초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임금의 초청 소식을 전해주던 종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모와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요, 심지어 모욕을 주고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관점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혹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자랑 때문에 현실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맺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의 때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타협조차도 있을 수 없어요. 왜요? 그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임금은 자기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를 해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크신 사랑으로 백성들을 잔치에 초대했던 임금은 자신의 초대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임금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표현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내다, 진멸하다, 또 불사르다, 이 세 가지 단어를 단계적으로 높은 수위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임금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는 심판자를 보내시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진멸하시며 불살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유대인들의 그 죄성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것으로 성취돼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고, 이 땅을 향한 심판은 아직 남아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고 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고요?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임금은요, 예비되어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향한 초청이 거두어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을 얻기에 부적절한 사람으로 규정돼 버렸어요. 왜요? 그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성경에요, 합당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무게를 달다, 무엇보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달지 못하다, 무엇보다 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무게를 달 만한 가치가 없다, 가치를 이야기할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가 맞춰져서 시작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초청을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할 만한 가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초청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은요,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 임금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임금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만한 자격이나 위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백성이잖아요. 임금보다 훨씬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처음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임금이 자기 자녀의 혼인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한다면 백성을 초대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임금이나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 대작들을 초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초대한 거잖아요. 같이 즐기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된 성품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당신이 베푼 그 잔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응답하십시오. 세상의 유익과 자랑과 만족을 내려놓고 그의 부르심 가운데로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비록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매일같이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로 오늘 다시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